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 제목은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 바로 하는 일이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잡초는 어디에선가 날아와서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디선가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온갖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 또 불만, 게으름, 또 안일한 그 태도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는 논밭에 나가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는 거지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힘써 옥토의 밭을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태우고 굳어진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 속에서 끈질기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걷어낼 때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어떨까요? 영적인 일, 신앙적인 부분 또한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농부의 그 농사일을 보면서 또는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면서 묘목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일을 일구어가는 일을 병행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그 풍조에 밀려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을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그랬을까?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했던 이들을 등을 치고 오히려 일을 시켜놓고도 돈을 주지 아니하고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책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신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귀한 열매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밭과 씨앗, 밭은 좋은 밭을 가져야 되는 거죠.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을 가져야,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을 좋은 밭을 갈아엎어 놓고 그리고 살아있는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농부가 밭에 나가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힘써 옥토를 밭을 일궈야 되는 것입니다.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던 뿔을 데우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느냐라는 부분은 앞전에 설명했던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귀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9월에서 10월, 기후가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라고 말하고 또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비가 있는데 이른 비, 장마비, 늦은 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질 때 그때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흔히 이른 비는 9월 중순에서 10월, 여기 가을비라 그러는데 그리고 농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봄비라 그럽니다. 결실 전에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는 비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영적인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우리가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지 않고 세상만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삶에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일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에 그들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에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는데 우리의 때를 가지고 그냥 막 닭다리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좀 힘들고 어렵게 해도 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닭다리를 해.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야 하려고 인간이 막 노력으로 엄청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때를 기다릴 때에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랍의 에프터투스라고 하는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한 송이의 포도나무, 한 송이의 그 포도 또는 무화과를 갖고 싶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나서는 익기를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포도나무나 한 개의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사에 견딜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다 잘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 격언에 보면은 참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이 모든 인류의 재산은 곧 인내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 8절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대와 같은 마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마음은 결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찬양이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는 여름이 지난 후에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귀가 얄팍해서 그 이야기에 금방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묘목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다 나무를 심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나름대로 물을 주고 정성을 쏟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야, 이거 땅이 별로 안 좋나 보다. 땅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다른 데 옮겨 심어봐.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그 나무를 뽑아가고 또 다른 곳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좀 적응할 만하면 또 뽑아갖고 또 다른 곳에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자라는 것이 구사하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벼가 있기 전에 마음이 급해갖고 만약에 벼를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뽑아서 다른 곳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여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장한 후에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거야,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확고한 믿음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신뢰를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야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자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주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면 아멘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묵묵히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맞나? 우리가 잘못 드는 것 아니야? 과연 약속의 땅이 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10대 2로 믿음의 사람이 밀리게 됩니다. 12명이 가서 정탐꾼이 보고 왔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은 있긴 있더라.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이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해. 그러니 결론 들어갈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말이에요. 조금만 좋으면 좋아했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 우리가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벽을 뛰어 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자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원망,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럴 때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잘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착착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이 전화 위복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요새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에 죽을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거죠. 힘든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차고 올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 맺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로 세울 것이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타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그게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겠구나.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 그래서 귀한 열매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지금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 유정의 미를 걷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서 앞뒤 사람을 보시며 원망과 불평하고 후회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